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 집에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곰이 나귀와 나새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너희에게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증명하시리라. 그것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지자들이 가서 예수의 소원하시는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나가시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노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한국 유리의 창업주 최태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이 장로님은 만주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만주 지역을 공산당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공산당들이 그 지역에 사는 지주들을, 부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인민재판을 합니다. 사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세워놓고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막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여라 하면은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하였습니다. 최태석 장로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장로님을 앞으로 나가면서 나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나갔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떠한 중국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가정이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을 학교 보내주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아팠을 때 이 사람은 돈을 주어서 우리를 치료를 받게 해 주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장로님에 대한 도움의 손길을 받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장로님은 그곳에서 살아남으셨어요. 대한민국에 오셔서 유리공장을 하셨고요. 또 나중에는 사업이 잘 되어서 국제기아대책위원회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국제적으로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는 이런 사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최태석 장로님 같은 분이 여러분의 그런 일하시는 곳에 사장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좋으시겠죠. 이분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돈을 모아주고 이웃들을 돌봐주면서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하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보다요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대통령이라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고 또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이런 예배인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네. 네. 왜 행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들은 행복하고 기쁜 것이지요. 종료주일을 이렇게 부를 때 영어로는요, 팜 선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많이 있죠. 팜줄에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이 팜줄을 가지고 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을 하였던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왕이 되어 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이런 결단의 은혜의 시간이 이렇게 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왕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겸손함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는 그 당시에 서민들의 교통 수단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를 때 나귀를 통해서 나르었고요. 또 나귀를 타고서도 또 이렇게 이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나귀를 타는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까요? 나귀를 타는 모습 굉장히 웃길 것 같아요. 네, 어른들이 나귀 타고 가는 이런 모습. 네, 고대의 왕들은요 성으로 입성을 할 때 말을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게 커다란 말을 타고 입성을 하면 왕의 모습이 위험 있게 보이죠. 그리고 또 왕이 힘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것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셨습니까?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귀를 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오실 것이다 라고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고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참 겸손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나귀를 타기를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 정말 콩나게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좀 이렇게 입성하고 싶습니다. 나귀가 뭡니까? 그것도 나귀 새끼 그거 조그만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 이런 모습으로 가기 싫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 입성하라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라고 하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겸손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아니의 뜻은 가난한, 비천한,
억압받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요, 가난한 자의 삶의 모습, 비천한 자의 삶의 모습, 억압받는 자의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겸손의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서양도 그렇고,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지배 구조에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요, 그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계속 부자고요, 또 귀족들은 그 아버지가 귀족이기 때문에 계속 귀족이에요. 그들은 가진 자들이죠. 우리나라도 양반들을 보십시오. 양반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가 양반이기 때문에 계속 양반인 거예요. 상민은 어떻습니까? 상민은요, 그 아버지가 계속 상민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도 상민인 것이죠. 양반이요, 상민들을 늘 억압하고 차치하고 그러면서 삶을 쭉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억압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은요, 그런 가진 자들, 권력자들 앞에서요,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하면은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짓밟으면 짓밟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또 비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또 율법으로 또 이렇게 정해주시기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겸손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보내시고서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겸손한 자의 그런 삶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겸손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으셨어요. 집 한 채 없이, 머리둘 곳도 없이 살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비천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니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왔다는 거잖아요. 시골뜨기 예수가 왔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천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억압받으면서 살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예수님을 겸손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겸손한 자들을 높이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억압받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탄압했습니다. 죽이고자 하였죠.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한 삶을 살으셨어요. 그냥 붙잡히셨어요. 때리면 맞았습니다.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겸손한 삶을 우리 예수님이 살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겸손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요. 왕 중의 왕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겸손하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겸손하셨기에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또 잠언서 22장 4절 말씀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6장 19절 말씀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서요, 마음을 낮추는 것이요,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예수님과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예수님과 함께하여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은 교만한 자와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 분입니다. 가난하고 억압받고 비천한 삶을 사는 자들을 높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부터 비천함을 받는 이런 대우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가난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억압받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때가 되었을 때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굉장히 좋은 마음이죠. 모세의 마음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할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죠. 또 그의 마음이 교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모세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자신만만한 이런 모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자 그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죠. 모세는 광야에서요,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자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지 마세요. 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모세가 참 빼앗긴 자의 삶에 쩌드는 이런 억압받는 자의 쩌드는 이런 삶의 그런 모습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해 주셨어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모세를 세워 주신 것이지요.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언제 왕이 되었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승장구할 때, 인기가 높아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때 왕으로 세워주셨나요? 아닙니다.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죠.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그냥 뺏겨가지고 억압받으면서 도망가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다윗이 됩니다. 정말 겸손한 삶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정말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왕이 된 후에도요, 이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다윗은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왕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더 큰 축복을 이렇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앞에서 잠언서 29장 3절 넘기고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지르며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사람이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을 불렀어요.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메시아를 보내는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복받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겸손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높여주셨잖아요. 이렇게 겸손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 우리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 왕이 죽은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을 했잖아요.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한 왕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가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의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네가 죽은 후에 내 몸에서 나의 자식을 내 뒤에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은요 메시아에 대한 이런 말씀입니다. 예언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종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겸손한 다윗은 하나님도 축복을 받았어요. 겸손한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겸손한 자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 인자를 사랑하는 삶, 그 다음에 겸손하게 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고 높여주시는 분인데요, 그의 백성들에게 구하는 게 있어요. 겸손하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구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겸손한 삶을 살 것을 구하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교인들은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말씀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믿는다고요. 억압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시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이것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억압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핍박하게 사는 사람들. 야,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서 그 부르주아들, 그 부자들 다 쳐서 죽이자. 이게 아니었어요. 그 억압받고 핍박받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들이야. 그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참고 주를 열심히 이렇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겸손함으로 서로 용납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예수님 다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살았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참았고요.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빌립보 교인들 중에 중직자 중요한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상당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낫게 여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인들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요 핍박받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했습니다.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투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목사님을 굉장히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신앙생활에 이렇게 목사님 사랑해 주는 이런 신앙생활인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간증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과 갈등을 가졌던 이런 분이셨어요. 성도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와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인데도 목사님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정에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성도님이 찾아가서 또 목사님을 또 이렇게 위로해 주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어려울 때 좀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목사님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갈등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된 것도 알려주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끝까지 신방에 오시지 않는 것이었죠. 이분이 미국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목사님이 탁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에게 와서 제 옷을 빨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이 목사님이 빨아 입으세요. 다른 사람 보고 빨아 입으라고 하세요. 빨아달라고 하세요. 근데 목사님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 성도님이 제 옷을 빨아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 목사님의 옷을 이렇게 빨아서 이렇게 입혀 주었다고 합니다. 꿈을 깬 후에 성도님께서 그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내가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는가? 그래, 내가 이 목사님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줘야 되겠다. 용서한 마음을 이 성도님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갈등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남들로부터 비천한 대우를 받을 때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 핍박을 받을 때가 이렇게 있죠. 겸손함으로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다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핍박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비천한 대우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빼앗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귀 타고 들어오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고 왕 중의 왕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님의 그런 왕 되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감으로써 겸손하게 신앙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